예수님 그 사랑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의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갈보리 언덕 위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돌이켜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침을 찬양합니다. 감사. 그 생명 주신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 되었습니다. 주님,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을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주님,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나는 그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의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생명나무 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나고요, 태어났습니다. 바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5절인가 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의 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피로 우리를 온전히 이제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 예수, 그 생명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보좌에서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이에요. 참 생명 되신 예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생명돼야만 바로 우리는 그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내 생명으로는 주님 앞에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강건함은 70이요 80이요 100세인 그 내 생명은 때가 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 후에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그 생명이 우리는 오늘도 갈망하고, 그 생명, 난 그 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 그래서 그 생명주로 오신 그 생명을 바로 받은 자만이, 그 생명 있는 자만이 바로 주님을 알 수 있고 그분과의 교제가 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속삭이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끊어진 자가 뭐예요? 바로 정령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바로 끊어진 것이 첫째 아담, 바로 끊어진 것이에요. 끊어진 것이 뭡니까?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가 끊어진 것이에요. 영이 끊어진 것이, 영이 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그 생명이신 그 영이 우리가 온전히 살아나야 되고, 또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바로 주님의 그 관계 속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실제로 정말 오늘 로마서를 이렇게 함께 나누기는 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 7장에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인가 그럴 거예요.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냥 함께 나누죠. 21절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 나눴지만은 정말 이 단계에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21절. 그러므로 내 한 법을 깨달았더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그 말씀이죠.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24절에 바로 그렇게 나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난 공고하도다,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이 2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건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온전히 그분을 이제 온전히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7장에 보면은 그 24절의 공고함, 24절에 공고하도다.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하도다. 이 공고함이 없으면은요, 바로 우리는 정말로 주님
8장, 로마서 8장, 그 8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 공고한 그 자체가 뭐예요? 이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원수 마귀 사탄에 온전히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이런 것들에 바로 발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걸 발견할 때 바로 이제는 내가 이런 자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근데 누가 나를 건지냐, 누구라고 하는 걸 찾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돼야 되고 합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그 법 안에 내가 거기에 통치를 받고 그 법 안에서 내가 인도함을 받고 그 법 안에서 놀고 거기서 내가 사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그 나라에 살 것이 아니야.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서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닌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발견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발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간 것이에요.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7장에 있는 단계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답이라 그런 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서 내 노력해서 내 힘으로 의로 자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찾아야 되는 것이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견을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이죠. 로마서 넘어갑시다. 8장 1절에서 2절로 한번 이제 넘어갔어요. 우리가 자 바울의 철저한 절규 가운데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왜냐하면 죄의 법보다 더 강하고 죄의 법보다 더 바로 이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임하고 거기에 임마누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선포하면서 들어간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봉독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죄와 사망의 법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강하고 바로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자유하는 것이에요. 자유. 내 영이 자유하며 마음껏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주님과 하나 되고 그 속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으리라. 누가 정죄합니까? 원수 마귀 사탄들이 정죄하고 바로 그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속한 자는 원수 마귀 사탄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더라고. 이건 영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바로 내 영이 주님, 내 영 안에 성령께서 하나가 됐는데 그 영적인 세계의 원수 마귀 사탄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원수 마귀 사탄은 육과 혼 속에 육과 혼으로 살아가는 주님 자녀들에게는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바로 죄짓게 하고 죄 종노릇하게 하고 육과 혼에서 반석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잖아요. 바로 뭡니까? 육과 혼 속에서 원수 마귀 사탄들은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마음껏 종노릇하게 하는 모든 존재가 바로 이제 혼과 육 내 자아 속에서
바로 원수 마귀 사탄들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린 영의 사람은 성령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정말 우리가 타락한 지체들 안에서 사단에 속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구출하고 끄집어내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얻게 하고 그분으로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한테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임하실 때 바로 그 안에서 성령님이 활동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우리를 소유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역사는 우리 영 안에 그분을 쫓아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이건 지켜야 돼요. 이루어야 돼요. 그러나 바로 율법 그 말씀 자체는 바로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이 자체는 문자적이고 바로 교훈적인 말씀이 되지만 이 말씀 자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할 때만이 바로 그 우리한테 그 말씀 이루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율법의 말씀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자체 그냥 바로 머리의 지식으로 문자적으로 교훈적으로 너무 좋은 말씀이야.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로고스 말씀이 레마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100독을 하고 말씀 50독, 100독, 1000독을 해도 그 말씀에 관해서 아는 것뿐이고 지식일 뿐이지만 실제로 바로 그 지식된 그 말씀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레마로 생명으로 내 안에 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읽고 바로 이 말씀을 알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함께 이 모든 성령으로 지어진 이 말씀은 성령으로만 알게 하고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마음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정말 새기고 내 안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이 말씀은 정말 생명 중에 생명이고 바로 이 꽃 중에 꽃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지만은 또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은요, 바로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면은 그 생명의 말씀이지만 그 로마서 말씀은 성경 66권 이렇게 보면은 그 산 꼭대기에 맨 꼭대기에 우뚝 서 있는 거기서 반짝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있어요. 그만큼 이 로마서의 말씀은 다이아몬드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살려고 하면은 그 조건들이 있어요.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느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주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의도하시고 말씀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의 표대를 이제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로마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펼쳐보면서 그 성령 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에서 23절 말씀을 전부 한번 우리가 읽어볼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4절에서 23절 말씀 속에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동동합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가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에게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바로 육과 혼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고 하나님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육과 혼에 잡혀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말씀을 비추시는 이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잡고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저는 그대로 말씀만 지금 선포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정말 다시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을 해보세요. 결국은 뭐가 나옵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되고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만 바로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에서 영 안에서 그 생명이
그 영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영 안에서 교통하고 영 안에서 지금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에요. 근데 영이 없는데, 영이 찌들고 병들고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주님과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바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 영이 온전히 살아나고 내 혼이 점점 이제 거듭나고 새롭게 새 마음으로 거듭나서 영혼이 잘 되고 강건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역사하도록 우리가 충족돼야 될 그런 조건들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법의 역사, 그 안에서 역사하고 활동하고 그곳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그 자세로, 그 충족한 그 믿음 자세로 가야 될 것은 첫 번째 뭡니까? 영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4절을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4절.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주님 이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하도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히려 지키려고 내 힘으로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면은 오히려 제 가운데 가는 거 아십니까? 왜 제 가운데 갑니까? 나중엔 내가 이렇게 정말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랬는데 근데 안 됐어. 그게 안 됐어. 주님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게 죄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내 힘으로 노력으로 지켜서 보호자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게 바로 율법주의, 가짜 신앙, 거짓 신앙인 것이에요. 그것이에요. 결국 좌절감, 또 좌절도 되지요. 좌절감.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바로 내가 이건 뭐가 안 되나?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뭐가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런 부분들이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서 결국은 바로 율법이고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려고 하는 그게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면 성령께서 더 갈망하게 되고 바로 그분은 바로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식, 좌절, 원망, 불평, 대적하는 그 일들에 바로 우리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바로 즉 생각을 영에 둬야 되는데 그 일을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바로 생각을 영에 둬야 되는데 육의 생각으로, 육의 내 방법으로, 내 뜻으로,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5절, 6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자,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주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전환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서 나오는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온전히 전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왜 머리에다 뿌립니까? 예수의 피. 왜 예수님은 십자가 선상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팍 쓰셨는 그 가시관 쓰신 그 피가 어디에 떨어져야 됩니까? 나에 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 온전히 전환돼야 되는 전환.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왜냐하면 생각 속에 원수 마귀 사탄은 바로 나를 끌고 다니면서 바로 온전히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 생각 속에서 생각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원수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바로 전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그 생명 성령이 더 활동하고 증가하고 바로 증가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영의 생각으로 온전히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바로 제자들은 다 뭐 선지자요, 엘리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잘하였도다. 그 너에게 준 것은 혈육, 육에서, 육신에서, 육의 생각에서 준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그렇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네 육신에서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그래서 칭찬하면서 바로 뭡니까? 자,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얘기하시면서 자, 믿음의 그 열쇠를 주시지 않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칭찬을 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젠 예수님이 나는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이제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는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마옵소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바로 주님 누가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있습니까? 나는 음부에 갈지라도 내려갈지라도 너 거기까지 가서라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얼마나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을 위한 좋은 생각, 든든하고 얼마나 믿음직한 그런 제자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사단아 나에게서 지금 물러가라.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지금 거기서 분별이 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상황에서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베드로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지키고 참 좋네, 훌륭하네, 정말 믿음직스럽네. 이게 인간의 방법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 생각에서 나오고 우리의 그 모든 내 생각, 마음 그 모든 곳에 나오는 것은 어쩌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탄 마귀의 이끌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주면서 점점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께 인도하고 성령께 동행하며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점점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점점 내가 바로 성령님 그분과 더 가까이 그분 오직 성령과 유지하는 그 삶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 점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거 뭐 인간이 다 그렇지 무슨 소리야 이게 뭐 그러면 내 생각도 없이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생각 말로 말이 하지만은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 안으로 들어와 주님과 어제보다 그제 날마다 더 가까이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필요한 것이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인가 보다.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면은 몸의 행실, 몸에서 나오는, 육신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죽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 봉독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리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주님, 영의 사람이 되면 육과 혼의 삶이 바로 사단의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몸에 그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왜곡된 어떤 그런 것들을 정말 나에게 막 비추고 막 화살처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자존심도 있고, 네가 뭔데 나를 가지고 그래, 이 까불어 너 뭐 이러면서, 여성 같으면은 어떻게, 남성은 막 이것 막 주먹 쥐고 있는데 여성은 주먹 쥘 것도 없고, 이래더니 벌써 손에다가 머리를 그냥 막 이렇게 싸마고 이렇게들 하더라고요. 진짜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그런데 영의 사람은 지금 그 원수마귀 사탄의 조종당해서 육과 혼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같이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알기 때문에. 영의 사람은 비춰진다니까요. 훅가 바로 무슨 성막들에서 덜썩거리고 들썩거리고 이런, 우리는 지성소에 바로 영의 사람으로 거기서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게요.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는 육과 혼에 거기 반응하지 않고 바로 내가 육신의 그 행실이 그냥 잠잠히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육과 혼의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뭔가요?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생명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상속자요, 그분의 기업을 받을 자요, 유업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에 있는 자, 결국은 바로 뭡니까? 그 생명에 죽은 영을 단절해가지고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상속, 기업, 유업을 얻게 하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라.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것은요, 관계인 것입니다. 아들, 딸들에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엘사다이, 엘로힘,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바로 나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을 구하는 그 삶으로 나가는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자녀가 되고 아들들이 되는, 그와 상관이 없이 저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사랑하는 내 혈육의 관계, 회밀리,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 왜? 상급, 상속, 바로 기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아빠,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세요.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만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부르세요. 아빠는요, 그분과의 아들과 딸과 자녀의 관계를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한번 이 시간도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돼요. 그게 아빠라고 해야 되니까 멈칫멈칫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아빠를, 자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안 해봤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무 기뻐해요. 아람어로 아바, 아버지, 아빠. 그리고 마음껏 아빠, 알았죠? 아빠. 얼마나 이쁩니까? 아빠. 어렸을 때 바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 엄마, 아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야, 나는 너의 아빠다. 그래, 거룩하게.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 거룩은 아빠,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자, 우리 아빠 세 번. 아빠 하나님. 그렇게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보세요.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빠. 나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아빠 하나님 그랬더니 저에게 진짜 애기처럼 저를 그렇게 어느 날 기도를 했더니 아빠가 날 보고 막 안아주는 그런 모습에 그런 것들이 비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날 보고 까꿍이라고 저에게 그랬어요. 근데 이 까꿍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손주나 어렸을 때 이뻐가지고 까꿍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주님이 한마디, 주님이 나에게 까꿍, 그 속에는요 엄청난 주님의 사랑이 막 포함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까꿍이더라고요. 이런 거. 그래서 주님 품에 있을 때 주님이 까꿍하면은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아들이 됐습니까? 그러면 아들 자격으로 영 안에서 아버지께 부르짖는 것, 바로 아들 자격으로 영 안에서 부르짖는 것. 15절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리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우리는 아들의 자격이니까 아들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요, 정말 나이가 이제 40대지. 그런데도 아빠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딸도 아빠 그러더라고. 근데 내 친구들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아버지 보고, 우리 친구가 있는데 일단 친한 친구였으니까. 근데 보면 안녕하세요, 아빠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빠라고는 못 부르더라고. 아버님은 아버님. 내 아빠라고는 안 되더라고. 아빠는 뭐예요? 그분과의 지금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그걸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은 바로 주인 마음도 뜻도 몰라요. 종은요. 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바로 너 이거 해라 저라 하면, 종의 영을 받는 것은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종이에요. 종. 구약의 삶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렇게 해서 그냥 순종하는 삶이지만, 신약은 아닌 것이에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의 마음도 알고 뜻도 알고 그분의 그 모든 의중도 알고, 그래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들이 바로 뭡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빠의 마음과 뜻을 알아. 바로 주님 너는 내 것이라. 바로 그러면서 주님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족의 관계, 회밀리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것은요, 주님의, 우리가 지금 아빠라고 하는 건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주님의 것인지 아닌지, 누가 주인인지, 그냥 이걸 지금 정확하게 정립도 안 되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신앙의 현주소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주님의 것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주님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새끼, 바로 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혈육,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혈육과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진짜 네 자녀냐, 그냥 내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나를 도깨비 방맹으로 알고 그냥 나를 믿는 것이냐, 그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바로 혈육, 그 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 자녀면은 바로 주님, 그것을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 합니까? 16절 한번 봉독합니다. 다시 한번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바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 영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영 안에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바로 함께 일하고 연합된 그 영은 바로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이신 주님이 그 영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 그래서 그 영 안에서 함께 일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바로 우리는 들어와야 되고 그 영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 육에서 하지만은 영은 일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연합되어서 바로 그 모든 일을 주님 함께 동행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곱 번째, 바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복 안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 완전한 아들의 자격 되겠죠. 완전한 아들의 자격은 그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즉, 자,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하여 탄식하는 것이다. 이제 완전한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분의 생명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럼 우리의 몸의 구속을 위하여 우리가 소망하고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바로 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을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23절. 자, 봉독합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에게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는 비록 우리가 첫 열매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몸으로 아직 몸이 있는 우리가 진정한 정말 하나님의 참 생명이 우리 안에 바로 우리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바로 우리 여전히 옛 창조,
바로 몸과 혼이 연결된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죄를 질 수도 있고 바로 순복할 수도 없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몸이 완전히 바로 우리가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아들의 자격 구속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날이 바로 기다려지는 것이 뭡니까? 몸의 구속이 뭡니까? 몸의 구속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날에 바로 그날에 주님 재림날에 우리가 바로 변화체로 부활체로 바로 들림받는 것, 휴고하는 것,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내 영에 생명이 있지만은 육체가 있는 우리가 온전하게 바로 주님의 그 순종된 100%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 내 혼이 점점 깨어지고 깨어져서 바로 이제 혼이 계속 주님을 향해서 계속적인 바로 가는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몸에 구속될 때 변화체로 부활체로 우리가 바로 휴거하는 그것이 소망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그게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지만은 우리까지도 그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 바로 우리 몸이 결국은 그날의 변화체로 부활체로 바로 그날에 바로 들림받는 그것이 우리가 소망된까지 우리는 날마다 그분이 내 혼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해서 계속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실제로 바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실제 성령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의 사람, 혼의 사람, 그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삶을 쓴 절대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음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정확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바로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 어떤 조건적인 것, 바로 로마서 8장 4절에서 23절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바로 집에 가서라도 되새김질하면서 바로 내 영이 충만하고 내 영이 더 활성되고 활동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 주님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소서, 충만하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맘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바람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
바람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셨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지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열어놓고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우리를 전환시키시옵소서. 시들은 내 영, 병들은 영, 주님 찌들은 영, 끊어진 영들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주님 그곳의 지배 통치, 그곳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서 주님과 누리며 주님과 기뻐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는 그곳에서 놀기도 싫고 나는 그곳에서 함께하기도 원치 않는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놀기를 원합니다.